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아멘. 외로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리시는 영들인 천사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외로움을 달래기란 불가능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애완동물이나 만화 캐릭터나 AI 로봇 같은 것들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무서워서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것입니다. 개는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아내가 무섭습니다. 남편이 무섭습니다. 부모가 무섭고 자식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다 아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피조물들인데 왜 다스리며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피조물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경작하고 지킬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지키고 다스려야 할 존재는 과연 무엇이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할 일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좀 바쁜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편하고 또 조용한 것이 추구는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너무 조용하면 좀 이상한 병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중 속의 고독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들기도 합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입이 많든 작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안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셨지만 뒤통수 맞을 불길한 예감이 드셨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지만 동시에 배신당할 것 같은 불길함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담이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말씀을 밑도 끝도 없는 생뚱맞은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그런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창조된 아담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우리야 죽음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창조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하나님은 아담을 경고하십니다. 죽는데 도대체 죽음이 뭡니까?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담에게 죽음에 대한 엄포를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겁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겁이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불안하셨던 것입니다. 죽음까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배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뒤통수 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머리 좀 굵어졌다고 네 마음대로 네 기준대로 네 중심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의 불길한 그림자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 젖을 물고 있는 자식들이 사랑스러우시지요. 손자, 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는 잘할 것 같습니까? 확신이 듭니까?
이렇게만 물어도 좀 불안하지요. 과연 내 아들이 잘할까? 내 딸이 잘할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자, 손녀들이 잘할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들이여, 심은 대로 거두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나보다 더 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심으면 100배, 60배, 30배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내가 심었습니다. 나 같은 거 100배, 60배, 30배가 거두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할머니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100배, 나보다 60배, 나보다 30배 아들이 되고 딸이 될 겁니다.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내 아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요. 내 딸은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요. 내가 바람풍하고 가르쳤는데, 내가 바람풍하고 심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그 딸이 바람풍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상한 소리를 낼 거 안 같습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공주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남자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다가 왕에게 발각이 났습니다. 둘 다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차마 죽이지 못하는 왕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문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그 공주가 사랑하는 남자를 세워놓고 반대쪽에 공주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한쪽 문 뒤에는 맹수를 넣어 놓았습니다. 남자가 죽는 것입니다. 한쪽 문 뒤에는 그날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넣어 놓았습니다. 공주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질문만큼이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공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 앞에서는 그 공의와 공평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줏대가 있고 심성이 꼿꼿하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외로움보다 위험한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부모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뻔한 이야기인데 너무도 잘 아는 것인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부모가 되는 미친 짓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더한 자식이 나오면 그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도 잘 알잖아요. 요새는 똑똑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미련한 짓, 미친 짓을 왜 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위험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바른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뭐 내 자식은 안 그래도 역사를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다녀도 그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씩 온 지면의 사람들이 포악하고 횡포를 다하는 그 가운데 노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3600개의 신을 숭배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개성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탁기가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밥통이 아무리 밥을 잘해도, 차가 아무리 안전하고 편안해도 고맙거나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리는 영인 천사가 아무리 여호와의 찬송을 잘 불러도 그냥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나의 노래를 불러줄 때에
거기에는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고맙다, 감사하답니다. 노래를 잘해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노래를 못하면서도 나의 노래를 불러주니 그것은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속성,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매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볼 때에 자유를 쟁취하는 데도 수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자유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구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지도자가 적당히 잡아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좋지만은 방종이라는 불안한 결과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좋지만 자유는 주어지는 만큼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창조의 속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의 속성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사랑을 배신하여 뒤통수 칠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위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천사들 가운데서 반란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을 반란의 무리들을 제압했습니다. 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전쟁에서 패배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더 이상 하늘에 머물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아멘.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무서운 복수와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시행에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좋고 싶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긴 옛뱀 사탄을 택하는 것이 좋고 싶습니까? 질문이 안 되는 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불길한 결론을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라고 준 자유의지를 배신을 선택하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준 자유의지를 옛뱀 사탄을 선택하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불길한 예상대로 배신이란 뒤통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천상에 앉은 우리들에게 불길한 결과를 예상하게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옛뱀 사탄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배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5만 가지의 자유의지가 있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희한하게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의 현장에 물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오늘 이 천상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서 또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어디를 택할 것이냐?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담도 하와도 사탄과 뱀을 선택했고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아담과 하와조차도 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뱀이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여기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